오늘은 내 사랑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6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의 눈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술라미의 눈을 쳐다보니까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래요. 그래서 뒤를 자빠지기서 촉동할 것 같아.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어릴 때 제 눈이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청년이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동년아 네 항상 개슴처리한 눈 좀 그런 눈빛 하지 말고 좀 총명한 눈빛으로 좀 쳐다볼 수 없니? 항상 잠 오는 개슴처리한 눈빛으로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술라미의 눈빛을 쳐다보니까 뭐 이게 눈이 부시다, 눈부시게 한다, 놀라게 한다 이 말은 눈부시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비둘기 같은 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눈은 주변 시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눈인데, 주님만 쳐다보는 눈인데 그 눈이 너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맑은 이슬로 정말 세상의 모든 욕망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인해서 충만해서 쳐다보는, 방금 우리 노래 불렀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아름답다. 계시록 4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건 안약은 성령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성령으로 내 눈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은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본다고.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은 보는 시각이 없어. 누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육적인 것에만 눈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입었다고 하지만 헐벗은 자요. 그들은 부자다고 하지만 가난한 자요. 본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냥 요즘 현대 교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현대 우리 성도들. 현대 성도들 너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에 지진이 나도 구호금을 받지 않았다. 로마로부터 구호금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체적으로 충당할 정도로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 지역 자체가 부자다 보니까 교인들도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진작 영적으로는 부자지 못하다.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쳐다보는, 예수님만 소중하다고 자기 눈에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눈,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는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만 쳐다보는 눈을 기뻐한다. 그 눈을 아름답다고. 그래서 나를 쳐다보지 말라. 나를 놀라게 한다. 너무 그 눈빛이 아름다워서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주변 시각이 없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6장 5절 한번 봅시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의 눈 염소떼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의 눈 염소떼 같고. 눈은 알아봤고요. 내 머리털, 이 머리털이 지금 술라미의 머리털이 새까맣다 하는 것이거든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숱이 윤택한 사람. 이 머리숱이 새까만 이 술라미의 그 머리숱을 길라산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염소떼가 새까맣지 않습니까? 염소떼가 그 길라산에 새까맣게 누워있는데 보니까 그 누워있는 모습과 술라미의 머리털을 거기에 누워있는 그 염소떼에 비유를 했어요. 염소떼에 비유를 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직 길라산에 누워있는 이 염소떼는 목자에게 편안하게 기대어 있는 성도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머리털은 그 목양지에 편안하게 주님에게 그 주님의 목양지 주님의 목양지는 푸르고 먹을 꼴이 풍부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길라산의 그 풀이 풍부한 곳에 기대어 있는 부족함이 없이 누워있는 이 성도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머리털이 윤택한 그 술라미의 머리털에 비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한번 봉독해 봅시다. 6절 다 같이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이 양떼, 양이 이 치아 있잖아요. 이제 치아가 이렇게 양이 모욕을 했으니까 하얗잖아요. 그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모습을 치아의 모습을 그 암양떼에 비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옆 사람 치아를 한번 보세요. 이 치아를 쳐다보니까 치아가 날라하게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치아가 아름다운 모습이 양떼가 모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 암양떼가 쫙 날라하게 모욕을 하고 또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암양떼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치아는 음식을 씹어 먹는 곳 아닙니까? 음식을 씹어 먹는 곳인데 내가 우선에 음식을 씹어 먹는 사람이 내가 먼저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자가 되어야 순결하게 먹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치아가 하얀 그 치아다 이 말은 오염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성도들을 먹이는 그 술라미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먹일 때 오염이 안 돼야 돼요. 오염이 안 되고 하얀 치아로 이 하얀 치아로 보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얗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꾸중물 없이 섞임이 없이 그대로 순결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술라미는 먹었고 그 먹은 그 음식을 씹어서 양떼들을 먹이는 그런 변질되지 않는 그런 술라미의 신앙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술라미의 신앙관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인 줄 믿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쌍태를 가졌는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 성도들은 한번 옆에 보세요. 새끼가 있는지. 내가 낳은 새끼가 여기 앉아 있는지. 영적인 새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새끼. 양떼들이 있는데 양떼가 다 태신자 새끼를 가졌어요. 새신자를 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새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품으라 이 말입니다. 태신자라고 하죠. 자녀를 품으라. 자녀를 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 하고 믿음의 사람을 품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야죠. 믿음의 사람을 자꾸 낳아야죠. 낳아야죠. 신부는. 그래서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쌍태를 가졌다. 그것도 쌍태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한 명만 전도한 사람이 없어. 쌍태 전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양떼들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네가 영적으로 제자를 낳아라 이 말입니다. 제자를 낳아가지고 제자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계속 가르치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계속 가르치고 낳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7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석류는 성도들의 모여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석류를 하나 딱 이렇게 쪼개보세요. 쪼개보면 안에 알이 엄청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석류 하니 그냥 입에서 신침이 그냥 도는데 좀 시죠. 시지만은 안에 거기에 알들이 날라라 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그 석류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이 붉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어 있는 성도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와 같다. 이 말은 교회의 공동체가 석류와 같이 하나로 탈돌 뭉쳐서 우리 교회는 한 뜻을 가지고 한 말을 하고 한 뜻을 행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도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한 교회에 그래 같은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을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 서로 잘나가지고 서로 내가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더 은사가 많다, 네가 더 은사가 많다. 이 은사 자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장성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한다라고 했어요. 그 은사가 많은 것이 곧 성도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칼이에요. 칼인데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성숙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수록 더 익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익어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결론 맺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은 눈빛이 주변 시각이 없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세상의 욕망이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순결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주님은 나를 돌아보지 내가 너무 놀랍다 할 정도로 내 눈을 보면서 너무 놀랍다 할 정도로 그런 순결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머리털은 길라산의 눈 염소떼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길라산의 눈 염소떼는 목양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름진 목양지에 순종해서 그대로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그 술라미의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모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다. 그러니까 모욕하고 나온 암양떼는 자신의 그 신앙관이 순수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말씀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씹어서 먹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 그 신부가 술라미였습니다. 그 술라미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쌍태를 가졌는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쌍태를 가지고 전부 다 새끼를 가졌답니다. 새끼를 가지고 주인이 볼 때 새끼 가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성도들 가슴 속에 전부 다 새 가족을 품고 있어.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품고 있어. 그런데 주님과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나는 아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성도. 나는 평생 나는 아기가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 별로 기뻐 안 합니다. 아기를 낳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영적인 아기를 낳아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태신자를 가슴에 뭐 해야 됩니까? 품어야 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품을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새신자 하나 낳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부끄럽지 않죠. 네가 낳은 성도가 네 자식이 몇 명이나 있나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아이고 내가 주님 한 분 만족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새신자 몇 명이나 낳고 왔습니다 하면 그 상급이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그 공동체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행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다 똘똘 뭉쳐 있는 그 우리 하늘 영광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은 내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